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길은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좋은 동행자가 곁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길도 즐겁기 마련이고 힘든 장애물을 만나도 그 넘는 과정은 오히려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과 걷는 길은 날마다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있고 배신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슬픔과 외로움으로 실망과 절망 또는 공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세상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의 말씀은 에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생각나는 것이 동행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 또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할 때였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함께 엄청나게 벌었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인간 역사 아래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바로 그 기금으로 지금의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겠냐는 물음이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일치입니다. 무엇과의 일치입니까?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멋지고 훌륭한 합창을 하려면 모든 합창 단원이 일제히 악보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노래해야 합니다. 악보와 지휘자에게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하나님의 동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타국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고향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춘다는 것, 하나님과 공통 분모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설명해 주는 의인, 완전, 동행이라는 단어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뜻과 성품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임재의식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뇌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이처럼 모세에게 지팡이는 마치 배터리와 같았습니다. 두려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떠나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을 통해 모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또한 광야에 머무를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의 우정을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동행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들과 거의 3년을 함께 지내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동행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신 이야기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시리와 실패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내리막길을 가던 길에서 부활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각종 질병과 폭풍과 문제와 시험과 시련과 궁핍과 환난과 죽음을 오직 나의 힘만으로 직면하느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길을 가기 어려워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함께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어느 때는 좋다가도 다른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다고 하는 말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본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졌기에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곁이 아닌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 곁에 늘 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시지 않으면 그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의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칭찬을 받아도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과는 다른 칭찬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셔야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좋아하실지를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살다가 썩어질 길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룩한 훈련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간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그 당시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뜻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1년 내내 이 성경은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TV 틀어놓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성경의 다 이야기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바로잡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몇 년 전에 새로 등록한 한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전한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인해서 한 주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인용하여서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을 잊을 정도로, 즉 내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섬김의 도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한 주간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따르려는 자세입니까? 일단 저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몸부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인 암만을 가지고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17세기 수도자 로렌스 형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램만을 아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는 과정을 겪지만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이 너무나 높이 하늘 끝이 올라가서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을 날리느라 젊은이들이 연을 잘 모를 텐데 연이 정말 잘 올라가면요, 맨 끝에 연이 흐릿흐릿해서 이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연이 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연줄을 손으로 잡고 팽팽한지 아니면 느슨한지 만져봄으로써 우리는 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연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히 모든 나의 소망과 바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의 상태, 분주한 나의 삶, 내 삶에 고쳤으면 하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해야 되는 일까지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고 반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고 기도와 말씀의 묵상,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침묵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지키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거룩함의 훈련은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친구를 만들고 영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만남이 이러한 영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사람들 험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역 예배의 대화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된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훈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죠. 물론 그거 자랑 자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월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후배들의 모습의 눈빛이 다릅니다. 영적인 모습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뚝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T소그룹 성경 공부를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부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는 것으로 영적 성숙을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 뜻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지식의 변화와 함께 성품의 변화, 행위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 자라가는 것, 바로 영적인 교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주변 사람을 통해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친교를 통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출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며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물리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